자, 오늘 안희비설신입니다. 색성형 미조법 6가지 감각 장소입니다. 오늘요. 이렇게 지금 저기 말씀 계십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6가지 안과 팍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분명히 안다, 꿰뚫어 안다. 형상을, 모양을 꿰뚫어 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 장애, 번뇌도 꿰뚫어 안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귀를 땡땡땡 중략, 코를, 혀를, 몸뚱어리를, 만호를, 마음을,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을 꿰뚫어 안다. 중략, 이렇게 됩니다. 즉 요약하면요, 오늘은 안희비설 신이가 한자 용어인데요, 제가 200에 습관이 되었고 그냥 한자 용어로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뚱어리, 마음. 이거 우리 다죠. 이거 말고 있나요? 혹시 자기 몸과 마음에 이거 말고 또 있으신 분? 대답을 해야 진행을 하죠. 혹시 더 있는 분 계세요? 외계인인데 그럼? 외계인도 이거 이상은 없어요. 이게 최고로 발전한 모델이에요. 이게 진화가 아니라,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저기 또 새길로 빠지는데 간략하게 얘기해보죠. 부처님께서는 신들의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본인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랑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어쨌거나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다. 물론 이제 새끼의 신들은 빛의 몸이니까, 빛덩어리니까 이 모양은 아닌데, 경에 계시다시피 그들도 미팅, 회합을 할 때, 모임을 할 때에는 빛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인데, 자, 이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부처님께서 순서대로 쓰신 거예요. 순서대로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순서인데, 물론 마음이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긴 한데, 마음 빼고는 이제 눈부터 말씀이 계신 게, 우리가 암과 봄이라고 할 때
뭘로 알고 뭘로 보죠? 눈으로 본다 이게 있잖아요. 잘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는 건 네? 마음으로 알죠.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래서 더 발전하게 되면은 더 발전한 존재는 그러니까 하층 존재 중에서 제일 발전한 존재가 이 모델이고 아니비설신이고 높은 존재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가보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봄이 나중에 눈이 아니다라가 문제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지금 눈을 먼저 알고 분명히 알고 눈으로 보는 형상, 여기 형색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단어가 이렇게 쓰신 이유가 그 형색이 맞는 거예요. 형색은 모양과 색깔을 다 포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 하면 모양, 색 하면 색깔, 빨강, 파랑, 노랑.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을 다 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형색인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왜 자꾸 모양이 익어서 그냥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모양이라고 하면 형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모양만이 아니라 색깔도 있는 겁니다. 자, 눈을 알고 모양을 알고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족쇄도 알고 여기서 족쇄라고만 계셔요. 근데 아까 제가 사족을 다룬 거예요. 번뇌, 장애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모양을 보는데 왜 족쇄가 벌어지죠? 눈으로 모양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좋죠. 족쇄라고 써 계시네. 좋으니까 가지고 싶고 못 가지니까 번뇌가 되네. 그렇죠. 눈으로 모양을 보면 어떤 족쇄가 벌어지냐면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표상을 보면은 집착이 되고 적의의 표상을 보면 분노가 되고 현대문을 하면 집착과 저항이죠. 그리고 그 해로운 법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눈으로 보면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좋던 싫던. 그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새길로 잠시 빠집니다.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영역을 체험하는 거고 이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데가 마음입니다.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데가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눈이 모양을 보긴 보는데 그 아까 집착과 저항 없이 볼 수 있냐? 봐야 살잖아요. 봐야지. 그죠? 장님도 아니고 볼 수 있냐? 있죠. 주의와 관심을 안 주면 돼요. 보되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 거로 본다. 부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본다를 하거든요. 본다. 한 번에 하나씩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은 집착하던 저항하던 벌어져서 마음에 번뇌로워지는데 생각이 많아지는데 귀찮아지는데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안 본다. 눈을 떴는데 안 보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진다라는 단어가 되죠. 본다가 아니라 본다는 건 바깥으로 주의와 관심을 주는 거고 눈을 떴는데 바깥쪽 관심 없다 하면은 장님이 아닌 이상 보일 거니까 세상이 오히려 들어오죠. 보여진다. 보여진다가 더 깊어지면 비추인다. 비추인다라는 건 마음이 더 없어진 건데 거울, 호수, 무정물, 마음이 없는 것들의 표면에 뭐가 이렇게 보일 땐 비추인다 이러죠.
얘네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심, 비추인다. 이게 더 가면은 봄, 자타가 없다. 나와 너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하나씩 보기 때문에 족쇄가 멀어진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좀 깊은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어이구 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나? 6분이나 뭐 꽉 찼네. 혹시 더 있는데 꽉 차서 안 나오는 건가요? 어젯밤 꿈에 꿈들 꿨을 텐데요. 안 꿨는데요. 다 안 꿨다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과학이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공부 많이 된 분 말고 2시간을 꾸는 겁니다. 성인이 하루에 꿨다가 잤다 하는데 그 꾼 걸 다 합치면 2시간 꾼답니다. 진인무몽이라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다죠. 안 깨달았기 때문에 다 꿈이 있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꿈이 없는 이유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망과 저항이 없으면 꿈은 없어요. 꿈이 있다는 건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아뢰야식에 집착과 저항이 있다. 꿈이 윤회입니다. 작은 윤회입니다. 그런 집착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고 죽어서도 다시 그 경험하고 푸니까 또 윤회하는 건데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그 꿈인지를 알면은 현대용어로 자각몽이라고 그러죠. 자각몽은 제 식으로 하면 꿈에 끼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꿈인지 아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거 꿈이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 꿈속에서 이거 꿈이네가 아니라 꿈 밖에서 형체 없는 꿈 밖에서 꿈 전체를 봅니다. 3차원 영화를 보듯이. 영화가 아니라 2차원 그 영화가 아니라 3차원 영화죠. 3차원 홀로그램 영화를 보듯이. 그런데 그 3차원 영화를 볼 때에 그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나가 있고 상대방들이 쭉 있을 거고 배경이 있는데 그들이 벌리는 일들을 거기에는 배경이 있다는 게 지금 보면은 안희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다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서로 접촉하고 벌어지는 마음들이 다 보여요. 뭐 당연하겠죠. 꿈 밖에서 꿈 보니까 다 보이겠죠. 그거죠. 그겁니다. 눈으로 그 꿈에서 눈으로 볼 때에 모양을 볼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진다. 보여진다. 알아차려짐이 먼저 선행을 한다. 혹은 우리도 그렇죠. 영화 볼 때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상대방한테 뭐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충 그 영화에서 그 마음은 보이잖아요. 보이나? 소설을 보면 소설은 더 잘 묘사해 주잖아요. 소설가가 지금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이렇다라고 이 사람이 어떤 모양을 볼 때 마음 상태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소설에서는. 꿈에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냥 이해 다 된 거예요. 지금 귀와 소리가 있을 때에 그 둘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 족쇄. 여기서는 지금 이제 번뇌를 알라는 말씀인데 처음에 제가 그 얘기했고 마지막에 나중에 꿈 얘기한 건 더 가서 족쇄가 이제 공부가 많이 돼서 많이 없어지면
그 둘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가 보죠? 그것들을 모두 꿈으로 얘기 드렸는데, 꿈에서는 꿈에 자기도 나와요. 자기라는 애의 마음도 있고 상대방 마음도 있고, 그걸 바깥에서 다 본다. 뭐가 보는 거냐? 그러면 꿈은 꿈이라 치고, 지금 현실에서도 부처님께서 그럴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윗바사나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현실에서 밖에서 자기 마음 다 보면 뭐가 보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깨달음이다가 불성이 드러날 때까지 하라고 그러셨죠. 불성이 드러날 때까지는 추상적인 단어 같으면 구체적인 단어로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생긴다. 거기 알미라는 거야. 알미 뭘까요? 해탈했다는 알미 생긴다. 알미 뭐죠? 우리가 안다 할 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말로 하기 곤란하게. 해탈했다는 알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스스로 해탈했다고 알았나 보다. 그거겠죠. 봄은요, 근데 그것도 해탈했다고 스스로 알았다? 그러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쓸 리가 없죠. 안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알았다. 이해도끼에 세계한 거예요. 사실 그런 안다를 넘어선 거일 텐데요. 그럼 보면 해탈했다는 걸 본다. 이건 뭐죠? 볼 때는 아까 뭘로 본다고 그랬죠? 눈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물론 이제 형체가 없으니까 그건 눈으로 아니겠지만, 하여튼 뭔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다는 건 눈으로 내 이해를 시킨 게. 해탈했다는 걸 뭐가 보고 있어? 그게 봄이죠. 암과 봄은 다른 거죠. 즉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라는 건 암과 봄이 그 봄이 내가 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개체가, 이 개체 입장에서 깨닫는다는 거는 불가한이래요. 개체가 나가 깨달았다는 등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불성이 드러난 건데, 봄이 드러난 거죠. 오히려 이 개체를 보는, 개체뿐이 아니라 다 보는 그 봄이 드러난 건데, 그때까지, 그 암과 봄이 드러날 때까지, 그 암과 봄이 있는 그 무엇이, 그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가 해탈이죠. 흔히 현대용어의 깨달음인데, 그 현대용어의 깨달음은 잘못된 용어가 뭘 깨닫는 거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깨닫는다라는 건 마치 개체가 뭐를 이해하고 뭔가 한소식하고 뭘 하나 깨달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개체가 깨닫는다는 건 불가한 일 뿐더러 깨달은 자와 깨달은 대상이 있다는 게 자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았고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무엇가 있는 거죠. 나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분리 상태에 있는 건 전부 다 부분이다. 쪼가리다. 쪼가리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곡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같은 거가 아니라 깨어있음이죠. 굳이 얘기하면. 근데 그 깨어있음이 뭐냐? 깨어있음이 있다. 그 다보는 깨어있음이 있는데 암과 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이다. 그 깨어있음이 드러날 때까지, 그 깨어있음이 안팎 없이 하나로 전체로 편재해 있다. 그런 거죠. 그때까지, 지금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 눈을 보고 모양을 보고 족쇄를 봐라. 이렇게 하면
궁극이다.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 일어나는 번뇌들을 소멸해라. 그럼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 눈과 모양과 족쇄만 그 족쇄가 그 목적이 아니었고 그렇게 하는 걸 다 보는 그것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짓다 보면은 그걸 다 보는 그 무엇이 있다. 예라는 애, 예와 여기 다이 꼭두 선이들이 예를 들면 꼭두각시들이 표현은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꼭두선이 꼭두각시들이 움직이고 뭐하고 지고 뭐하고 하고 보고 뭐하고 마음이 일어나고 이걸 다 보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게 목적인 거죠. 얘가 모양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을 그냥 그 보면은 그게 깨달음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짓다 보면 얘가 하는 그것들을 다 보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15분밖에 안 지났냐? 네, 뭐 시간이 안 됐으니까 또 해야 되네. 부처님께서 세상은 뭐가 전부라고 하셨죠? 오늘 주제에 관련해 갖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형 미촉법 그게 전부이지 그 이상은 없다 그러셨죠? 삼위자니까에서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외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성이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불성이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것도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남이 있고 세상에 소멸이 있다. 어젯밤 꿈 생각하면 돼요. 꿈에 일어남이 있고 꿈이 처음에 생기는 게 있고 반드시 꿈이 좀 이따 끝나잖아요. 꿈이 소멸함이 있다. 그러면 보자고요. 꿈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깨어나면 그 꿈은 허망한 것도 사실이죠.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일어남도 있고 소멸도 있다고 하셨어요. 헛개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상의 소멸이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은 뭐지? 그 우주가 생겼다가 빅뱅으로 해서 우주가 멸망하고 이런 소멸이 아니라 지금 눈 뜨고 있는데 소멸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소멸이 아니라 살아 다 있더라도 세상은 끝나지 않는 영화입니다. 끝나지 않는 영화인데 그게 실체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본성이. 그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화가 끝나지 않더라도 영화가 상영 중에도 소멸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다 보게 되면 다 보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잡한 얘기니까 더 나가면 안 되겠네요. 하려는 얘기는 세상은 안이비설신이와 색상의 미촉법밖에 없다 하신 거는 그 세상이 그게 궁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짜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해탈은 뭐냐면 세상의 소멸이 될 때만 해탈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일어남도 있고 세상에 소멸도 있는데 다시 얘기해도 그 소멸이 천상세계 다 없어지고 이런 소멸이 아니라 다 있는 상태에서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멸이 된 자만 세상의 끝에 쓴 거고 해탈이다. 그런데 지금 소멸이 아니라 이 세상 안의 얘기입니다. 가짜 안에서 얘기인데 가짜 안에서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형 미촉법이 전부다 그러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 가짜니까 얘기해요. 진짜라면 이제 불성도 있고 다 있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 한번 보시죠. 나 입장에서 내가 안이비설신이요. 나 외에는 전부 다 색성형 미촉법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안이비설신이고 여기 손일이는 그냥 색성형 미촉법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대상이니까 여러분이 보는 모양이잖아요. 저는 네, 제 소리 듣는 게 귀로 들을 때 여러분이 그 귀고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 소리죠. 그냥 소리. 그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형 미촉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 눈은 항상한가요? 무상한가요? 예, 무상합니다.
여기 지금 무상이다라는 건 그 항상하지 않다,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상, 안항상,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눈이 변하는 거는 1번 노병사하니까 변하죠. 예. 눈이 죽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 변하죠. 크게, 작게는 어저께 보고 좋았던 걸 눈이 보고 좋아했던 걸 오늘은 보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 인식도 변한다. 작게는 오락가락한다. 그러니 눈은 변하는 건데 무상한 건데 무상한 거는 즐거움인가요? 괴로움인가요? 괴로움이다. 무상한 게 괴로움 맞나요? 변하는 게? 뭐 이런 생각이 다들 제 얘기 동의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동의하면 이상한 건데 이유는 변하니까 경험하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눈이? 즐겁잖아요. 왜 괴로움이냐? 물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눈이 오직 괴롭기만 하다면 사람들은 눈을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눈이 오직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즐거움에 떨어지고 즐거움에 빠져들고 즐거움도 경험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싫어하지만은 않는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눈이 오직 즐거움 뿐이라면,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다면 사람들은 눈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눈은 전적으로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빠지기도 한다. 눈으로 보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눈을 전적으로 즐거워하지만은 않는다. 이 눈이라면 잘 와닿지 않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즐거운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도 있고 눈으로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보기 싫은 것도 있지 않아요? 눈 자체가 오락가락하잖아요. 보고 싶은 건 보고 싶고 보기 싫은 건 보기 싫고 아름다운 꽃은 보고 싶고 쥐나 뱀 같은 거 보고 싶고 예를 들면 즉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런데 큰 테마에서는 즐거움이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크게 볼 때에는 눈은 괴로움 맞다. 아까 변하는 건 왜냐하면 변하는 건 노병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간 괴롭지 않겠어요? 크게 볼 때는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그 표피적으로는 사는 동안은 즐거웠는데 괴로움에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그게 좀 전에 일단 괴로운 거는 그 자체로 괴롭다. 즐거운 거는 좀 이따 괴로워질 거니까 오가는 거니까 즐거움이 변해서 괴로움이 될 때 괴롭다. 이런 것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형성된 것들은 아까 그 변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태어나고 생겨나고 그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두 괴롭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다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늘 병들고 죽기 때문에 괴롭죠. 그 세 가지 괴로움을 얘기하셨는데 여하간한테 눈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갖고 변하는 건 괴로움이다. 작게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괴롭다. 그 즐거움이 영원히 유지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하시죠. 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눈이 넌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이 눈이 실체면 큰일 나죠. 이것이 불성이면 해탈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거긴 이해가 되는데 눈이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겠죠. 나의 것이 또 아니다. 나의 것은 하고 싶은데 이 눈은 나의 것이고 싶은데 왜 나의 것도 아니다 하셨냐면 이 눈이 나의 것 하면은 이제 해탈 못하죠.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이게 나의 것이라고 하면은 붙잡고 있는 건데
그렇게 붙잡아서 공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1번 비유하죠. 똥을 옆에 끼고 자는 사람은 없다. 더럽기 때문에 냄새나고. 그것처럼 좀 전에 이건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눈은 괴로움을 끼고 자는 사람은 안 되죠. 옆에. 그럼 늘 괴로움이랑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곤이라는 꼬마가 있죠.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몸과 마음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나의 것이란 말을 했어요. 이 몸과 마음을 쓰는 거라고. 그때부터 공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했는데 어느 날 나의 것이다, 몸과 마음은. 그러면 그 다음에 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돼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나다가 아니라 이 안에 불멸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불멸의 실체다라든지 이렇게 점점 공부가 떨어지는 거죠. 뭔가를 붙잡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면요, 자꾸 거기에 더 빠져드는 겁니다. 나의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귀는요. 귀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제 아셨을 텐데, 대답 안 하시네. 사유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 나중에 사유하십시오. 예, 무상하다. 무상한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귀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와 같이 코, 혀, 몸까지를 이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맨날 변하죠. 변한다. 변하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작게는 표피적으로는 즐겁지만 크게 보면 늘 괴롭다. 늘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는 즐거운 줄 알았다가 나이 들어가면 괴롭다. 그래, 괴로움이다.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마음은 아까 안이비설 신까지를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그 마음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 마음은 너무나 조변석계죠. 오락가락하죠. 변한다.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마음의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이 더 많죠. 괴로움이다.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이것은 결코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가 되는 건데, 바깥의 색상형 미적 부분 소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맨날 변하는 거죠. 소리는 괴로움이다. 눈으로 보는 모양은 다 변한다. 색상형 미적 법은 전부 다 무상하다. 무상한 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색상형 미적 법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안이비설 신이 색상형 미적 법, 이게 아까 합친 게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어떤가요? 세상은요? 무상하죠. 그러면 세상은, 무상한 세상은 즐거움인가요? 괴로움인가요? 예.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자, 그러니 이게 염세인가요? 자, 자살하자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무상한 걸 알아서 모두 떠나게 되면은 궁극이 드러난다. 그건 완전한 지복이다. 완전한 지복이라니까 이거 갖고서도 불교의 설왕설래가 있어요. 부처님 무슨 지복을 말씀하십니까? 쌍따니까에 계신 말씀입니다. 완전한 지복이다. 그래서 완전한 지복을 위해서 괴로움을 버려라. 이 말씀인 겁니다. 괴로우니까 죽자. 자살하자. 염세다. 나도 괴로움, 세상도 괴로움, 다 괴로움이니까 죽자. 이게 아니라 궁극이 있다. 이게 전부 다 괴로움인 줄 알고 버린 만큼 궁극이 드러난다. 부처님 말씀,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세상에 구원할 그 불멸의 그 무엇이 없다면.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아까 몸뚱어리와 마음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도 아니다. 있다 분명히. 그래서 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작게는 나라는 걸 초월하고 크게는 세상을 모두 초월해라. 세상과 나는 같은 거예요. 작게 볼 때는 얘가 오온이고 크게 볼 때는 세상인 거지. 얘 떠나거나 세상 떠나거나 같은 도수입니다. 얘를 초월해라. 그럼 세상이 초월이 된다.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드러날 거다. 그럼 어찌 초월합니까? 이치 알았다. 얘를 어떻게 초월할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비설신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닌 줄 알았으면 아니비설신이를 초월하면 얘를 초월하는 거다. 그러면 아니비설신이 어떻게 초월할까요? 눈이 모양을 보는 거를 초월해라. 귀가 소리를 듣는 걸 초월해라. 어떻게? 눈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자, 자살할 순 없죠. 자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자살이 뭔가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려면 얘가 좋아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감각적 욕망을 하지 마라 이러신 겁니다. 눈이 좋아하는 감각적 욕망을 모양들을 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귀가 좋아하는 감각적 소리를 듣지 말고 여기에는 그 반대 말씀도 나온 거예요. 눈이 싫어하는 것도 저항하지 마라. 분노. 그런데 분노는 감각적 욕망으로 생기는 거니까 일단 하나만 얘기하면 눈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귀가 좋아하는 거 듣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나 힘들구나. 우리는 감각적 욕망으로 사는데 왜 그걸 말라고 그러셨을까? 한번 보시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 달래십니다. 감각적 욕망을 좋아하는 걸 이해하시지만 부처님께서 그 외도들과 종교와 교리가 스승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서로 종교가 다르더라도 감각적 욕망이 많은 사람이 높은 천상세계에 가겠는가? 죽은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적은 사람이 높은 천상세계에 가겠는가? 현명한 외도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감각적 욕망이 작은 사람이 천상세계에 갈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높은 존재가 될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 아예 사라져야지 해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외도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눈 안에 비설신이가 실체가 아니다. 버려라 하시는 어떻게 버려라? 버려라의 의미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하지 마라. 힘들다.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감각적 욕망을 많이 하려고 깨달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삿된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그 정견, 바른 견해로부터 바른 견해가 아니면 바른 견해로부터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신, 바른 사티, 바른 삼매 이렇게 되는데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삿된 견해로부터 바로 이어져서 삿된 사유 쭉쭉쭉쭉 된다고 했는데 삿된 견해가 뭐냐? 깨달아서 감각적 욕망을 더하겠다가 삿된 견해. 그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바른 견해는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나는 더 높게, 더 더 평화롭게 궁극이 되겠다. 불멸이. 이게 바른 견해인데 사실 세상에서 많은 이들은 그 감각적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닫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점점 지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 많은 존재들이 축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감각적 욕망을 없애면 아이러니하게도 없애니까 해탈 못해도 요 낮은 천상세계 사람 모양의 6개의 천상세계 가면 오용락이 다 갖춰졌죠. 눈, 귀, 코, 혀, 몸이 좋아하는 감각적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상세계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아이러니냐? 여기서 오히려 착하게 살고 버렸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즐긴 자들은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축생, 뭐 지옥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을 많이 즐긴 자들은 대부분 방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람들이 높은 세계 갈 리는 거죠. 그런데 그 천상세계에서 그래서 열심히 즐기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더 올라가질 못하고. 참 절묘하죠. 이렇게 해서 공부 지어서 거기 가서 오용락이 충분하니까 즐기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감각적 욕망을 없애면 뭐가 좋냐? 뭐가 좋냐가 일단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어야지만 동전을 갖고 있는 감각적 욕망을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다이아몬드가 없는데 그건 주상적인 소리인데 어떻게 동전을 버리냐?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가 되라 하신 게 삼매가 높지 않으면 감각적 욕망을 버릴 수 없다 그러셨어요. 삼매는 엄청난 지복인데 다이아몬드예요. 평화롭고 지고인데 그 삼매를 못 체험하게 되면 감각적 욕망이 즐거움의 전부인데 그거 어떻게 버리고 왜 버리라는 소리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일정 분.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조금만 버리고 어느 정도 감각적 욕망을 조금 버리고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보시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는 정말로 해야 될 건 삼매다. 계정해. 계율 다음에 정이 삼매예요. 의역한 건데 선정이라고 사마디인데 해는 반야입니다. 반려. 삼매해야 된다고 보신 게 삼매 안 하면 부처님 말씀이 안 믿어요. 감각적 욕망을 왜 버리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삼매가 안 되면. 비유컨대 어린아이가 요만한 자동차 하나 갖고 노는데 이만한 진짜 자동차 사줄게 해야지 그걸 버리는 겁니다. 혹은 그보다 더 큰 차를 사줘야지만 버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애한테 그거 자동차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장난감 버려라 하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부모가 몰래 갖다 버리면 울고 난리 납니다. 비유컨대 큰 자동차 사주면 버릴 거잖아요. 그게 삼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희열과인 목이 있는 초선, 희열과인 목이 있는 이선, 두 번째 삼매, 거기다 더 높은 삼매, 이렇게가 더 높은 삼매가 돼야지만 감각적 욕망을 모두 버릴 수 있다. 그대가 삼매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제가에 있는 거다. 이런 경에 계신 말씀이 있어요. 삼매가 안 되면은 버리래도 못 버린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버리래도 못 버리라는 얘기를 왜 제가 하냐? 출발은 버리긴 버려야 돼요. 못 버려도 조금이라도. 조금도 안 버리고 삼매는 아예 해도 안 되니까. 계목을 조금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 그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해서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보시를 하고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삼매의 올바른 방법으로 삼매를 했을 때만 삼매가 됩니다. 삼매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다 갖고 그거로서는 삼매해봐야 아무리 올바른 방법이라도 안 된다. 그래서 개정회가 그 가장 간단한 연기인데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계목을 조금 지키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삼매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계목을 한 20% 지키고 삼매를 열심히 하게 되면 삼매가 한 좀 되고 삼매가 되면은 반야의 무더기가 본성의 무더기가 아직 쪼가리죠. 삼매 된 만큼만 드러나고 삼매 된 만큼 본성이 드러나니까 불성이 그 불성으로 아까 그 계목을 잘 못하던 거를 불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고 계목을 좀 더 잘하니까 삼매도 좀 더 잘 되고 깊이 삼매가 더 잘 되니까 반야가 더 많이 드러나고 반야가 더 드러나니까 계목이 더 잘 되고 계목이 더 잘 되니까 삼매 더 깊이 되고 더 깊이 되니까 반야가 더 드러나고 이렇게죠. 개정회가
연기예요, 연기법. 연기라는 건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있다는데 앞에 꼴 원인으로 뒤에가 있다는데 오직 한 구멍이란 뜻입니다. 연기는 그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목 없이는 삼매 없다. 삼매 없이는 빠냐 없다. 빠냐 없이는 계목 없다.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오직 계목을 했을 때만 삼매된다. 삼매했을 때만 불성이 드러난다. 불성이 더 드러나야지만 계목을 더 잘할 수 있다. 불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개체가 계율을 100%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계속 그런 겁니다. 연기를. 개정해봐. 그러면 이게 이해되셨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정해주게, 야, 해가 빠냐, 그게 불성이야. 개정은 다 필요 없다. 난 불성만 해야지.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나는 깨달아서 불성이 드러나면은 내 맘대로 할 거야. 계율 필요 없어. 막 갈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깨달은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화가 없어진 만큼만 공부된 겁니다. 그래서 개정회 중에 삼매가 지복이야. 나는 삼매만 해야지. 정말 개랑 얘는 필요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정회는 같이 가는 말이에요. 개가 10%, 삼매가 10%, 마냐가 10%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개가 20%, 삼매가 20%, 마냐가 20% 이렇게 같이 비교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안이비설신이가 좋아하는 걸 놓게 되면은요, 아까 놓게 되면은 성내는 것들도 놓게 돼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밀초법에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눈으로 보기 싫다, 소리 듣기 싫다. 그것도 다 안 싫어하게 된다. 집착도 저항도 많이 사라진다.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집착도 없고 저항도 없고. 그게 아니라 지고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평화롭다는 거죠. 즉 요약한다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감각적 욕망을 좋아하는 표피적인 얇은 존재다. 거기서 점점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더 높은 지고의 어떤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공부를 지어갖고 감각적 욕망이 줄어들면서 그 불성이 더 드러나고 평화는 지복은 더 크다. 더 높은 존재로 간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비유를, 이상한 비유입니다만, 예전에 영화에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권력, 권위, 명예가 이 사람은 욕망 중에 제일 센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욕망이 달라요. 여러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명예 이런 게 셌어요. 물질보다. 영화의 실제 영화입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자기 몸뚱아리를 없애요. 그리고 컴퓨터 세계에 전기로 돼갖고 전기가 됐으니까 몸뚱아리 없잖아요. 그래갖고 지구를 지배해버려. 그러면 이 영화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몸뚱아리를 없앴기 때문에 몸으로 지을 수 있는 욕망은 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훌륭해서 없앤 게 아니라 지배하려는 지배 욕구가 너무 커서 지배하려다 보니까 몸뚱아리를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먹지도 못하고 못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에? 목욕도 못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오직 지배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비유는 이상했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만 하더라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정도는 초월한 거예요. 더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높은 아까 세 개의 신들은 빛의 몸이거든요. 빛이다. 왜 빛이 됐을까요? 몸뚱아리가 필요 없는 사람만이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몸뚱아리가 좋아하는데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광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좋은데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몸뚱아리로 할 수 있는 욕망은 다 필요 없다 하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그렇지만 빛으로 남고 싶은 거죠. 왜? 치복 때문에. 치복.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세계는 순수의식의 세계잖아요. 무색계라고 흔히 하는 건데 비색계인데 거긴 빛도 없어요. 몸뚱아리가. 형체 없는 순수의식이 모인 동료들의 세계다. 아직도 전체가 아니에요. 동료가 있어. 왜냐하면 존재하고 부기 때문에 형체는 없지만 순수의식으로라도. 근데 거기가 더 높은 세계거든요. 더 높은 세계일수록 지금 잘 여겨보세요. 몸뚱아리가 없어요. 제일 낮은 세계일수록 몸뚱아리가 있어요. 그나마 욕계의 6천상 세계, 우리보다는 높은 세계예요. 전체 신의 세계에서는 제일 낮은 세계들이에요. 거기는 사람 모양이에요. 왜? 그들은 아직 낮아서 뭘 모르기 때문에 신들이. 사람 모양 있는 게 욕망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천상 세계는 오욕락이 엄청나다. 엄청난데 그건 되게 낮은 세계다. 욕망이 없을수록 자꾸 순수의식 쪽으로 가면서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유를 잘 해보세요. 잘 하셔야 되는 게, 비록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욕망이 있죠. 왜 욕계가 그러는데 그건 인정은 되는데 사유는 잘 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더 욕망을 채우고 싶다라는 건 사견, 삿된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공부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분명한 겁니다. 내가 비록 욕망이 있더라도 그걸 인정은 하는데 사유에 봐서 이치는 이걸 더 없애는 게 분명히 올바른 길 같다라는 사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욕망을 없앤다니까 아유 걱정된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부처님 말씀 하나 잘하는 말씀 드리고 좋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신 게 지금 한 번에 없애라가 아니라 한 번에 누가 없앨 수 있겠어요. 아까 조금씩 없애는 거고, 조금 없애면은 분명히 그 과거가 온단 말이에요. 머지않아. 아까 엄청난 어떤 행복과 평화와 지복이. 그러면 이제 큰 걱정 없는데, 걱정은 뭐냐, 먹고 사는 게 걱정일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갖추고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배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당당할 것이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천상세계에 바로 태어나 있을 것이다. 해탈 못했죠. 천상 가는 거. 이유는 탐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제가자들은 탐을 하더라도 지금 계율을 지키고 방일하지 말고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머물러 정도만 해도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머물러가 뭐냐? 탐에 머물러 잘 주의 깊지 않으면 좀 있다가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면은 그것은 거의 공부의 끝자락까지 거꾸로 간 겁니다. 인색은 질투를 부른다. 질투가 인색.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 게, 인색에서 그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까지 일단 다시 오고, 다시 더 가서 탐에 강요되어까지 오고, 그 다음에 더 공부가 돼서 탐에 머물러 정도만 돼도 잘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제가자는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제가자입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분발해야 되는 거죠. 분발하게만 하면은 부처님께서 계율을 잘 지키고 탐에 머무르기만 해도 분발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렇게 됐다.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씩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아까 안이비설 신의를 버리고 지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마음이 치복이다. 그건 지복적인 측면에서 얘기했고 세상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마음이 부족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도 다 된다.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세상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편이 있는 마음이면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면 세상이 다 형편껏 잘 돌아간다.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면 형편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형편이 안 돌아간다. 이게 사실입니다. 어젯밤 꿈에 그 꿈을 누가 만들었냐? 자기 마음이 만든 거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편안한 꿈을 세상을 만들 것이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사람은 복잡한 꿈이라는 세상을 만들 것이요. 마음에 형편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꿈을 만들 것이요. 마음이 부유한 자는 부유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데 이게 문제가 말은 맞는데 마인드 컨트롤로 내 마음 부유하게 내 마음 형편 있게 불가능하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라 안이비설 신의를 좋아하는 걸 버린 만큼만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아주 그냥 비유를 영양학적으로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 감각적 욕망을 많이 버리고 탐을 하는 쪽이 있다면 그쪽에 매진하는 게 이것저것 다 모든 감각적 욕망을 하고서는 자기 하는 일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다. 오히려 많은 걸 절제하고 자기 하는 쪽에만 분발해서 매진하는 게 더 잘 됩니다. 그러니 모든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람이 절제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도 평화롭고 몸도 평화롭고 초월적 지복과 세상적인 축복도 전부 같이 오고 나날이 높은 쪽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족하지 않으면 세상은 다 된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를 드리죠. 정법을 만났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잘 지어가면 1, 2년이면 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법이 아닐 때는 10년이라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처음부터 보이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뭘 했더니 말씀드렸더니 효과가 왜 안 되지? 내 마음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목수가 대패질을 하면서 하루마다 엄지손가락 푹 들어갔나? 대패에 안 들어간다. 그러나 세월 조금만 지나가서 보면 분명히 대패에 엄지손가락 자국이 푹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듯이 그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초기경전의 정법은 저는 특별히 지금 얘기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불교는이 아니라 초기 경전에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의 이 법만은 오직 이것을 공부했을 때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직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나무 석가모니 불